오늘 9월 둘째 주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금방네 여러분, 삽시간에 이게 날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잔잔하던 그 배가 그리고 바다가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삼킬 듯 하고 배에 물결이 부딪혀서 이제 배가 부서져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잔잔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또 회사 생활을 하다가 또 사업장을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넘어질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늘 잔잔한 그런 바다는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넓은 그러한 호수만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리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도 져보고 그리고 돛도 다시 올려보고 내려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호수에 버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여러분 큰 자연 앞에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들이 위기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간청하고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제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탔던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은 너무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작은 위기든 큰 위기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피곤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친히 그것도 체험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기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배고픔도 아시고 질병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파 봐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알 수 있고 호라비의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밥하는 것이 뭐 음식하는 것이 남자들은 보면 아들들은 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뚝딱뚝딱 하면은 된장찌개가 나오고 뚝딱뚝딱 하면은 사골 국물이 나오는 건 아는데 한번 직접 해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아침에 음식 준비를 하면 저녁에 먹을까 말까 할 거예요. 남자 셋이 아마 준비를 하면 또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세요. 저희 집도 저희 집 사람이 없으면 제가 뭐 이제 주도해서 음식을 하려고 하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작은아들이 이렇게 해서 음식이 여러분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두 아들이 얘기해도 제 소신대로 음식을 해 나가야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듯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체험하시고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기의 문제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위기 속에 삽니다, 여러분. 자, 또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앙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서 다 평안한 얼굴로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댁에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한 가지 이상씩의 일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이 찻잔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찻잔에 여러분 작은 것을 여기에다 뚝 떨어뜨리면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가 큰 돌덩어리 하나를 딱 놓으면 깨져버려서 이것이 파편으로 날아가서 제가 다칠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와 대립이 됩니다. 또 그 자녀가 나이가 더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도 엄마들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나요? 안 참죠. 이제 키워놨더니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할 소리 다 하고 부모에게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항상 뭐예요? 찻잔 속에 잔잔해야 되는데 찻잔이 깨지기도 하고 그 깨진 것으로 밟아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태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작은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광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형제가 안에 1년 반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치고받아서 말을 안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게 섭섭해서 1년 반 동안 거의 말을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한 놈은 저쪽에서 한 놈은 이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한 놈은 울고 한 놈은 뭐라고 해요? 같이 또 운다고 또 뭐라고 이거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막 쌈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또 상담을 해야 됩니까? 상담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큰 아들을 데리고 있고 저희 집 사람이 작은 아들을 어디 가서 낳아서 데리고 왔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낳고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집에서 사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정말로 방 한 칸에서 비비고 막 살다가 이제는 방도 넓고 각자 방에서 살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런 말 한마디가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해결됐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또 잘 자랍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은 여러분 엄마하고도 부닥치고 저하고도 부닥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섭섭함이 들어오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아들 붙잡아 놓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혼내킬 수도 없잖아요. 이제 다 커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주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고요? 주무셨고. 오늘 예수님이 한두 분 계시네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자, 그래요. 본인이 예수님은 아니신데 주무시고 피곤하시겠죠, 여러분? 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다 눈 떠서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여러분 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가 떠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 눈 떠 있었지만 예수님 혼자 눈 감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문제 해결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4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다 해결하게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믿음 없는 애들아, 믿음 없는 제자들아,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먼저 하셨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광풍이 일어났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래서 그 광풍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너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초등학생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에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에 가방도 사주고 교복도 사주고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부모님들은 센스 있어서 뭘 줍니까?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을 줍니다. 왜 돈을 줘요? 용돈을 주기도 하고 용돈 말고 비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면 일진 오빠나 일진 형님을 만나면
다이다이로 싸워라.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일진 만나면 돈 달라고 하면 얼른 꺼내서 주고, 너가 소중하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하거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돈 10,000원, 돈 20,000원이 너무 아까워서 호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지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가지고 얼굴이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맞아가지고 이가 흔들리고 갈비뼈가 여러분 막 휘청거립니다. 자, 목은 막 멱살 잡혀가지고 여러분 벌겋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박수치고 환영해 줍니까? 왜 엄마가 미리 준 돈을 가지고 그 일진하고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였어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을 다 그치게 되고 나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주하시고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믿음 생활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가정의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재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휴가를 마치고 어제 복귀를 했어요. 네, 휴가 기간 동안 또 휴가 전에도 저희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참 살갑게 굴어요. 그리고 엄마를 뭐든지 다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저희 둘째 아들을 너무 신뢰를 해요. 아들이 별을 따다 준다고 하면 진짜 따다 줄 것처럼 믿고 있어요. 100% 믿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뭘 해준다고 하면 다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제가 뭘 해준다고 하면 저희 집 사람이 100% 신뢰할까요? 아니에요. 의심을 해요. 의심을. 아닐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인간은 여러분, 부모든 아내든 형제든 누구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있다가도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요, 여러분. 시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고.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또 돈도 시간도 있는데 도와줄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100%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지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아들을 100% 신뢰를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아들 바라기가 아니라 아들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였다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거라고. 나도 모르게 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르는 때에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 부모를 자식을 그리고 돈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100%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몇 퍼센트? 100%까지 못 간다. 온전하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정말로 100%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대부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허둥지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들지도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부터 찾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우리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선생님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뭘 잔잔케 하시는, 바다를,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뭐 하게 되었습니까? 깨우게 되었어요. 육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깨우게 됐어요? 예수님을 깨우게 됐어요.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눈 뜬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예수님을 문제가 생겼을 때 깨우십시오. 여러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그냥 살살 깨우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깨워야지요. 안 깨우면 이거라도 부어서 깨워야죠. 깨워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가 너무 급한데, 내가 지금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워야죠. 그래서 내가 아픈데 여러분, 내 자식이 여러분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깨워야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체험하고 서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 늘 잔잔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바다도 한번 보십시오. 잔잔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내가 신앙을 체험해서 내 믿음이 물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죽은 여러분 마른 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여러분 믿음, 내 병든 하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병이 치료되어서 그 시간이 몇 시냐라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